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우리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당신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12절에 그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는 말이 12절에 딱 나옵니다. 오늘 핵심이에요, 이 구절이. 제가 이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 싫은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죠.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멘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고개만 끄덕여. 그러면 복도 왔다가 달아나. 진짜 복받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과 전심이 우러나야지. 그렇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내가 열려야지. 또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십니까? 아멘이야? 저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복받기를 원하시는 사람 누구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도 해요.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도 해. 이게 정말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천국은 침노하듯이 뭔가 사모함이 있어야 그것이 내게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 그 사모함이 절절했어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시편 34편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그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명명함을 받았는지, 그의 신세를 보면 그럴지 않을 것 같은데 도망자 신세였고 한탄하는 한숨 지는 신세,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배경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경을 뛰어넘고 그가 이렇게 복받는 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 오늘 그 이유를 4가지로 자신의 간증하듯이, 우리가 주일날 되면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듯이 이렇게 하나씩 읊어내고 있어요. 오늘 이 복, 다윗이 받았던 복,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라는 5가지 상이 있어요. 첫째가 이거예요. 목숨수예요. 장수하는 거. 여러분 다 오래 살기 원하시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또 복이다 그래. 오래 살고 그걸 편안히 가는 거. 재물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령, 건강하고 평안한 거. 이게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도 복이죠. 또 유호독이라고 그래요. 덕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존경하는 그런 복이 있어요. 또 고정명이라고 그래요. 잘 살다가 잘 죽는 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이 꿈 꿀 것 같아요.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죠? 이것 또한 복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바라는 복, 이 5가지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다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통적인 복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복.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 이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장수의 복? 우리는 장수의 복 필요 없어요. 왜? 하늘에서 영원토록 사니까. 그죠? 더 차원이 더 높아. 또 이 땅에서 고정명, 잘 살다가 잘 죽는 거, 이것도 복이지만 우리는요,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잘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프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돈 없이도 살아요. 가난하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도 이상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이게 또한 임마누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공격해, 대적해.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미줄 치듯이, 다윗이 사울이 공격할 때 그 굴을 거미줄 쳐넣어서 막아놨듯이 신기하게 내 앞길에 대적자들을 딱 막아주셔. 이런 복이 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5가지 복도 좋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복,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의 복,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 보면 간절히 원해야, 내가 사모해야, 그래야 주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하라? 주시야. 구해야 돼. 찾으라? 찾아야 돼. 문을 두드리라? 두드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지금 이런 복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또 그가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얻었던 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 34편을 쓸 때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썼어요. 여러분, 좋은 성경책들은 그 34편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지금 배경이 복 받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복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시편 34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 여러분, 다윗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적군, 즉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거예요. 이 다윗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블레셋과 여러 차례 싸워서 전승했어. 백전백승했어. 그러니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사람 다윗, 저 사람 다윗. 누구나 다 그 사람을 보면서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블레셋 또 왕 아비멜렉이 봅니다. 참, 다 알아봤어. 야, 이놈 우리는 얼마나 죽였냐. 이놈 쳐 죽여야겠다. 사지를 찢어서 죽여야겠다. 이놈 잘됐다, 잘 왔다. 이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놈을 잡아놨는데,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멀쩡했던 놈이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미친 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미친 채 한 게 여러분 어떤 채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 미친 채가, 여기에서는 그냥 미친 채 했다, 침을 질질 흘리고 그냥 뭐 정신 나간 척으로 막 눈이 뭐 까지고 뭐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그냥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유명한 장수입니다.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미친 채 한다고 알아주기는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여러분, 혹시 간질병 환자 보셨나요? 간질병 환자 저도 한번 봤어요. 예전에 사역할 때 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중학생 정도 됐던 애가 간질 걸렸는데, 화장실에서 제가 손을 닦는데 갑자기 얘가 확 쓰러지더니 막 바르르 떨어. 그리고 갑자기 119 부르고, 그리고 엄마 부르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놀랐어요. 저도 처음 그때 그걸 봐서, 간질병 걸린 사람 갑자기 쓰러져. 그러면 손을 입에 거품을 불어. 지금 다윗이요, 어쩌면 이 간질병 들린 환자보다 더 심각한 미친 채 한 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발을 들고 막 혀가 막 돌아가고, 막 어쩌면 바지에다가도 오줌도 싸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요, 세번역에 사무엘상 21장 14절에 보면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 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 얼마나 미친놈 행세를 했는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의 성경에로 이렇게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야, 저 미친 녀석 아니냐, 미친 녀석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한테 끌고 왔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면 보통 미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미친 짓을 했다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다윗이 정말 막 나자빠지고 막 오줌 싸고 막 질질 흘리고 막 그런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민족의 영웅입니다. 백전백승의 장군입니다. 모든 백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진짜 내세울 것 하나라고 하면 자존심 하나, 남자들은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데 이 자존심을 완전히 구기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참 이러면 비참하죠. 솔직히 죽는 것만 못할 텐데 이렇게 다윗이 행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 참 다윗의 장점을 저는 여기서 발견했어요. 이런 미친 짓을 하면서도 어쩜 그렇게 이런 형편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잖아. 그러면서도 다윗은 누구 하나 원망하질 않아. 참 자기를 딱 그 행동하고 쫓겨나면서도 집에 돌아가는 마음에 아마 마음 가운데는 너무 마음이 서글펐을 것 같아.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해야 되나? 나는 그래도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미친놈 행세를 해야 되나? 그리고 미친놈 소리를 들어야 되나? 아마 막 가슴이 애렸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 누가 생각났을까? 나를 이렇게 만든 놈, 나를 이렇게 뭘 아래 세운 놈, 이렇게 생각이 됐을 텐데 다윗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누구 하나 불평, 누구 하나 원망을 안 해요. 사울에 대한 증오심, 미움 전혀 지금 여기 보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쭉 읽어보셨죠? 15절까지 뭐만 나타나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찬양을 해, 여호와께 감사를 해. 아니, 이런 상황의 찬양, 이런 상황의 노래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근데 제가 이걸 알았어요. 아, 복 받는 사람은 다르구나.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섭섭하고 아무리 진짜 힘든 상황이 와도 그 상대방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 받는 사람이고. 아멘. 여러분,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섭섭해도 누구를 욕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원망으로, 그 불평으로 결국에는 복 달아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서 그랬듯이 원망 불평 때문에 복 달아났듯이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 절대 원망 말자, 절대 불평 말자. 오늘 다윗이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어땠어요?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다 그랬어요. 15절 볼까요?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뭐 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고. 부르짖음. 그럼 지금 상황이 진짜 자존심 완전 구기는 거예요. 남자는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데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진 상태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몰아세운 환경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면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기도, 무조건 부르짖음. 여러분, 이게 다윗을 복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17절. 의인이 또한 그래요. 의인이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 했어요? 부르짖으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고. 여러분, 오늘 부르짖으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부르짖으러 나왔는데 그냥 맹숭맹숭 있다가 1분 기도했는데 시간 내 때까지 앉아. 그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가 부르짖으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여러분 다 어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걸 이기고 극복하는 길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습니다. 야베스 보세요. 야베스, 그 뜻이 고통이에요. 수고예요. 근데 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고통이 은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아픔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약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세 번역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통당하실 때, 어려움 당하실 때 야베스처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 같이 시작.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저버리셨다, 이루어 주셨다. 이루어 주셨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고통당할 때 부르짖으세요. 그냥 맹숭맹숭 지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진짜 자녀가 사고가 당했어.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 금요초라도 안 나와. 아니, 그냥 당했어요, 힘들어요, 이러고만 있어.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할 때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어려울 때는 더 작정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히려 환난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스탠포드 경영대학에 아주 유명한 교수가 하나 있었어요. 이 나이트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게 경제사정이 대학교가 어려워지니까 이분이 갑자기 재임용하는데 이 재임용이 안 돼 버렸어요. 탈락됐어. 그러다 보니까는 무료해진 거예요. 할 일도 없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와요. 집안은 이제 다 이거 전세값이 다 집안이 다 나가게 생겼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서, 그래도 몸도 이게 갑자기 몸이 확 스트레스 때문에 무력해졌어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뭐라도 하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리면서 자기가 할 일은 뭔가,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근데 달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신발이 불편한 걸 느꼈어. 왜 신발을 이렇게 디자인했지? 그래, 내가 한번 신발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우연하게 자기가 신발을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만들었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을 발주를 했어요. 팔기 시작했어요. 불티나게 팔려요. 그러면서 그 신발이 회사가 되는데, 지금의 그 회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나이트 회장의 이름을 따서 나이키.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집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몸도 병이 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달리면서 기도했더니 다 잃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53 모나미 펜 아시죠? 모나미 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쟁 상대가 펜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나왔는데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 사장도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다가 영감이 팍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먼저 죄를 회개하게 됐어요. 주일날 핑계대고, 바쁘다는 핑계대고 교회 안 나가고 11조 떼먹고, 내가 순종 안 했구나.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제 내가 순종하겠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지.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고기 잡은 이 153마리, 그게 확 떠올라. 그래서 그걸 만들고 그 영감을 가지고 했더니 놀라운 그런 볼펜 CEO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부르짖을 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정말 미친놈 행세까지 했을 때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그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봅시다.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아멘. 7절 8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어떤 자에게?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어떻게 하셔요?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9절, 지금 여기에 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신다면 지금 부르짖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고난이 있을 때 부르짖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인이죠. 진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가운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이게 뭐냐? 경외예요. 이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28편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뭐하는 자에게 뭐하며? 다시 한번,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참 가정들 보면요,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신기해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똑같이 따라해요. 그죠? 근데 그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하면서 그 자녀들이 복받아. 참 신기해요. 그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근데 그 부모를 보고 똑같이 그렇게 따라해. 섬기고 문안 인사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따라해.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똑같이 따라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잘 알면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남편 무서워서 교회 못 다니겠대. 남편이 못 가게 해서 교회 다니기가 두렵대. 그거 잘한 말이에요? 뭔가 어긋난 말이에요? 신앙이 하나님 경외하는 말이에요? 무신앙적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것 같아. 누가 더 두려울까? 남편이 더 두려운 존재인가?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인가? 이걸 모르고 행동해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직장의 상사가 야, 오늘 일요일인데 너 오늘 일할 거리가 너무 많아. 일요일 날 나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따라야 될까? 아니면 주일을 나와야 될까? 여러분 어떤 걸 따라야 될까? 어떤 걸 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돈 버릴까 봐 이게 직장 상사가 더 두려워. 거기 가더라고. 이건 도대체 뭔 일이요? 참, 이게 두려움의 차이예요. 두려움.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의 차이가 때로는 내가 신앙과는 완전히 꺾어버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가 안 그래요. 실제가. 급한 일이 있거나 바쁜 일이 있거나 일요일 날이 주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돈의 일이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어그러뜨려. 이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직장을 여러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이상의 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지. 제가요 지금 20년 넘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웨슬리 목사님 만다리나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죠. 또 제가 부흥단을 하면서 사모님도 만나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며칠 밤을 지내면서 같이 이 많은 말이 있어.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할 때 누가 복 받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이 딱 있더라고.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교회에 대들보 같은 그런 사람들이 꼭 있대.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아. 한결같아. 누구였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참 주일 성수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주일 성수만큼은 절대로 까먹질 않아. 또 하나,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내.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진짜로 시험한 거 성공케 하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활의 11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리 어려우면 그렇게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가야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중에 10의 1, 그걸 반드시 지켜요. 하나님이 복 주셔요.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을 선대하고 사역하는 사람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복 주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비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배주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분도 제가 들었어요. IMF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업도 안 돼. 근데 이거 하나는 지금 철두철미하게 주일 신앙, 철두철미하게 11조 신앙,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비원도 저쪽에 누룩골도 이렇게 다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김덕기 장로님도
제게 늘 하는 말은 이거였어, 하나. 11조 신앙은 꼭 주일 성수하고 11조 신앙.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11조 신앙이 나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혀에서 악을 금할 때 복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 주로 어디서 주로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주로 흔히들 뭐 친구들 만날 때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만날 때나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잘 이렇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 아마 대개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주로 말의 화두로 삼습니다. 뭐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 얘기, 자동차 좋아하면 자동차, 뭐 정치 좋아하면 정치, 뭐 남편이나 아내 뭐 그런 거 얘기하면 여자 남자 좋아하면 그런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뭐 화두로 삼아서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자기 자랑해. 자기 자랑.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가졌고 저런 거 가졌고 이렇게 했어. 세 번째, 그런 거 없으면 남을 흉봐. 은근히 남 깎아내려. 이런 얘기들을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꼭 보면은 이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꺾여 있어. 주로 우리들이 흔히 하는 대화들이죠. 흔히. 근데 제가 참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말의 수준을 볼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봤을 때 거의 이런 얘기의 수준은 1단계나 2단계밖에 안 돼요. 우리들의 대화가 어떻게 보면 수준 이하예요. 저는 그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말을 할 때 항상 은혜의 얘기만 한다. 하나님 얘기만 한다. 주님 얘기만 한다. 그 말 듣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어떨까? 항상 얘기할 때 주님만 얘기할까? 항상 하나님만 얘기할까?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얘기를 할 때 주님만 얘기할까? 항상 하나님 얘기할까? 내가 은혜 받은 얘기할까? 아멘이 없네. 아멘이 없어. 그런 얘기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 욕하고 자기 자랑 늘어놓고 자기 관심사 늘어놓기 전에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빼놓고 얘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빼놓고 얘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간증이, 하나님 은혜가 내 삶의 대화의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게 말의 수준이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이 수준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수준을 결정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의 수준을 좀 높여봅시다. 오늘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 혀에서 뭐를 금하며? 악에서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그랬어요. 금해라. 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정도로 우리에게 이 혀에 권세가 있어요. 요 혀 놀림에 하나의 사람들이 죽고 살아. 그죠? 이 요즘에는 혀 놀리는 거 아니라도 손가락에도 벌써 이게 손가락 뭐 SNS 한가에도 이게 말 놀림이잖아요. 거기에도 사람이 죽어.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 말 한마디에 죽었잖아요. 이게 혀의 파워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에 뭘 먹어요?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이 왜 사람을 도륙하고 사람을 씹어먹고 막 그랬을까? 이유는 집안이 가난했어. 그때 학교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집안이 가난하니까 크레파스조차 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이거를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까지 계속 안 가오니까 핀잔을 주고 꼴밥을 먹이면서 이게 도대체 너 몇 번째냐? 너 이렇게 안 가져올 거면 도둑질이라도 해가지고 가지고 와! 막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점점 커서 도둑질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 거예요. 문방구에서 뭔가 훔치고 또 훔치고 점점 커져서 결국 사람까지도 죽이게 되는 그런 살인자가 된 겁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벤 카슨 보세요. 벤 카슨 엄마, 이 소니 카슨이라는 여러분 영화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 벤 카슨 영화가 있더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이 엄마가 늘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야. 인종차별을 느껴요. 얘 마약해요.
공부도 맨날 지질이 못해. 그럼 우리는 지질을 못해.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도 못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소니아 캐스는 아니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라면 다 할 수 있어. 흑인애, 공부도 못하고 약한 애, 그런 아이를 이렇게 북돋아줘요. 칭찬해줘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입술을 바꿔야 돼. 우리 언어들이요, 너무 부정적이야. 특별히 우리나라 말이 너무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많아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어리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로 뭐라고 얘기해요? 운다 그래. 소쩍새가 운다 그래. 문풍지만 막 이렇게 떨려도 뭐라 그래? 문풍지가 운다 그래. 참, 이런 운다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새가 노래해야지. 소쩍새가 찬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른 거잖아요. 배부르면 좋잖아. 근데 배불러 죽겠대. 배고파서도 죽겠대. 그냥 미워 죽겠대. 심지어 좋아서도 죽겠대. 뭘 그렇게 죽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빨리 죽나 봐. 여러분, 제가 이런 말도 들어봤어. 설교를 딱 끝나고 왔는데 어떤 분이 제가 딱 나가더니 악수를 청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오랜만에 무슨 우리 교회 방문을 한다고. 목사님 설교 죽여준대. 이게 죽여준다는 말이 이게 나쁜 말은 아닌데 왠지 이상한 말 같아. 거북한 말 같아. 우리나라 말이 그래요. 참 바꿔야 돼. 배불러서 살겠네. 좋아? 살겠네. 다이어트해서 살겠네. 서로 미워도 살겠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살겠네. 여러분, 바꿔봅시다. 따라해봅시다. 나쁜 말 하지 맙시다. 죽이는 말 하지 맙시다. 여기에도 오늘 말 중에 하루에도 몇 번 써 죽었는지 몰라. 몇 번 죽었는지 몰라.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달라져요. 그게 변화예요. 방언, 성령 받으면 방언부터 했잖아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에 여호와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뭘 세우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입술을 흔들어뜨리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남을 회방하고 흔드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우리의 입술의 이 고백들을 바꿔가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입술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세요. 화평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신다. 네, 보세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기 동사를 잘 살펴보세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뭐요? 동사라고 그랬어요. 동사.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지금 복은 어떻게 임하냐? 그냥 이성이 아니에요. 갖고 있는 게 아니야. 행하는 거야. 뭘 행하냐? 보세요. 악을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악한 말을 버려요. 악한 행동을 버려요. 그리고 뭘 행해? 선을 행하라. 선한 말을 해요. 칭찬을 해요. 그리고 능력을 행해요. 그리고 화평을 뭐예요? 찾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실천이 중요해요. 실천이. 신앙은 따라해서 실천이다. 뭐라고요? 신앙은 실천이에요. 실천.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실천. 서로 악한 말 금하고 정말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참 저는 감사해. 여러분, 선, 악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건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하늘에 계속 쌓여. 그래서 이 꽃꽂이도 오늘 어제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해놓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선한 사마리아 10시서부터 막 3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날라주고 이거 하는 거, 이게 그래도 참 이게 우리가 조금만 시간 내면 할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 물품 다 싸서 또 패킹해가지고 그거 나눠줘. 해봤자 여러분, 목요일날 아침에 여기 장 텄을 때 딱 몇 분 하는 줄 알아요? 몇 분 하게요, 여러분? 전도 몇 분 해? 우리가 한 2시간 하죠, 그렇죠?
네? 한 3시간 하나? 아니요. 여러분 10분에 10분. 10분에서 15분에. 그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장터 가니까 더 빨리 끝나더라고요. 더 빨리. 10분도 못합니까? 내일을 위해서 TV 보고 뭐 게임하고 뭐 유튜브 보고 하는 거 10분 더 하잖아. 근데 전도하는 거 10분도 못해. 이 말이 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은 차곡차곡 쌓일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은 차곡차곡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 그걸.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능력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쌓아놔야 돼. 선을 쌓아놔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꿈꾸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지 여러분들이 싸움꾼 되지 마십시오. 싸움꾼 되지 마세요. 동아리 모임에서도 여러분 싸움꾼, 산악회에서 싸움꾼 되지 마세요. 또 탁구회에 싸움꾼 되지 마세요. 싸움꾼은 아니야. 교회에서 싸움꾼, 당회, 구역회 싸움꾼 되지 마세요. 싸움꾼 되면 안 돼. 그래서 당회, 구역회 할 때 절대로 저요저요하지 마세요. 뭔가 일이 있으면 찾아오세요. 저 찾아와. 장로님도 찾아오세요. 그리고 해결하면 되지. 저요. 뭔가 우리가 무슨 정치판이야, 정치판?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판 만들고 있어. 정신 나간판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자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보면서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면서 화평을 이루는 자예요. 그가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날아갈 때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거지. 싸워보세요. 늘 갈등이 일어나 사람들 다 떠나. 싸움의 사람이 아닌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게 복이다라고 말한 4가지 복이었어요. 첫째가 이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복이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었어요. 또 하나, 악을 금하고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행했어요. 이게 복이었어요. 또 하나, 입술을 바꿨어요. 입술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복된 존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던 것처럼, 주님, 비록 미친 채 하면서 힘들었지만 그가 복의 비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된 사람이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늘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입술을 제하여 악을 제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 오늘 이 4가지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복된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여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복의 근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롭게 찬양할 텐데 이 곡은 잘 모르실 곡이지만 쉬운 곡입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 불러드리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다윗이 그랬어요. 지금 미친놈 행세하고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자 신세였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 복으로 느끼고 그걸 깨달으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런 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노래함이 행복이라.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복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외칩시다. 주님과 걷는 것이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게 복입니다.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해 외칩니다. 1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 믿습니까?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아멘.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 다시 한번 2절 합시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 두 손 들고 외쳐봅시다. 주님의 마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찬양하라 우리 영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입술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화평하는 마음 달라고 오늘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존재 되기 위해 우리 주여만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교회의 복의 근원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이 직장의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공부하고 어렵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아버지 하나님 확답케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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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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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내뱉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채우고 마음과 고양이를 버리는 주님의 선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주님의 생명 주님의 뜻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채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충만 충만 성령 충만 노래 충만 말씀 충만 가사로와 가마트라 가사로와 가사로와 시고와 가사로와 가마트라 가사로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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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불러 성령 불러 성령 불러 성령 불러 성령 불러 성령 불러 주님께서 우리의 정령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졌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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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희를 잡아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셔서 능력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채워주셔서 주여 진실한 신앙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신앙 주님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게 하시고 성령 불러 성령 불러 성령 불러 우리가 뜨겁게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뜨겁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대 아버지 성령 충만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먼저 주님 앞에 들어와요. 아버지 하나님 죄를 잘못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아버지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죄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아버지께서 주님 살아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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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두려울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지켜주시고 복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 아버지 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몰아주실 것을 찾을 때 우리 영혼을 기드리려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영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이와 결계를 갖게 하시고 세상 것들을 끌어내고 세상 것들을 끌어내고 세상 것들을 끌어내고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들 주님 악한 것들을 끌어내고 악한 모양이라도 끌어내고 악한 말들을 끌어내고 악한 행실을 끌어내고 악한 태도를 끌어내고 악한 습관을 끌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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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뜨겁게 성령 불러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 숨쉬게 하소서. 주님 감사한 은혜 영광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찾게 하소서. 우리 함께하시 우리 영접하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 아버지 복이 있는 자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여 그대로 왔다 주님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적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복된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길을 열어주시오.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하시오. 주님 명하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정한 길이 주님 거리의 길을 우리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가게 모두가 멈추어 도와주시오. 내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함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함 교회를 교회되게
시간 여러분 함께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입니다.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영적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살펴보고, 또한 이제 앞으로 10월달, 11월달서부터 삼산동 엠코 건너편에 또 부영아파트 이제 입주를 시작합니다. 10월 30일에 입주가 시작되고 또 12월 23일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파수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전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복받는 자들에게 우리 손을 쌓게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전도의 열정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깊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셨소서. 주님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셨소서. 주님의 삶과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단을 통하여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 걷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역사를 엎어져서 일어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화평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한 승리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이 집의 믿음의 봉사로 십자가의 권력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전도의 하심을 전도의 사명을 전하게 하여서 사명 때문에 하나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이 굉장한 마음들이 무너지겠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명확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사명의 회심이 하나님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여러분의 회심의 역사가 오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이 시간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이제 그 고통이 주님께서 끝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픈 환우들 김소연 청년이 있습니다. 다리 골절로 인해서 기부스를 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방성자 권사님 뇌종양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자 권사님 다리 골절, 또 박명숙 씨 권사님 딸 손지영이 위암 수술을 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영적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임백기 권사님 허리 통증, 안명순 권사님 어지럼증으로 또 보행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울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목성 권사님 치매 증상이 있는데 노안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고창별 청년 또 척추 경추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이옥경 권사님 허리 재수술, 홍승표 성도 이정아 권사님 남편인데 허리, 또 박예자 성도님 아들 서명호, 또 김미옥 집사님 아들 김기호, 지금 서명호는 이 전신마비로 또 누워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줄로 믿고 주님께서 영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김기옥 집사님 아들 또 오른쪽 눈이 문제가 있고 또 팔에 많이 골절이 됐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되고 또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새롭게 잘 이 대통령과
또 이 나라가 더욱더 부흥의 불길,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힘들어합니다.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아픈 환우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들 문자 받으셔서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하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을 보이고 아버지 주님께서 보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노래가 우리 앞에 하늘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운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기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을 죄를 채워가시고 우리 하나님의 정말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주의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그릇 때문에 병렬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하여 그릇 때 병렬로 인하여 이 나라를 진과 두려움사오니 여호와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영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을 줘서 목적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줘서 목적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정을 이루리 고장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 저를 막아주시옵소서. 정대가 없는 나라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 세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로 걷고자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형통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치고 또 전도하며 힘들고 또 예배드리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 우리가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축복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악은 금하고 선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 고백을 통하여 삶을 축복으로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에서 구해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픈 자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힘든 자 주님께서 평화의 도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기업적으로 어려운 자 주님께서 모든 것 만남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며 고통 가운데 승리의 축복을 우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화평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진정 이제는 내가 복 있는 자로 하나님 경외하고 축복의 언어로 선을 행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기쁨으로 기꺼이 나아가고자 하는 복된 존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